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교육자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6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추석 연휴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 일가, 친척 만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고 아직 복음만 듣지 못한 분들 힘써 전도하셨을 텐데요. 남은 시간도 계속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가족 복음화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화살, 화전과 같이 마귀의 강한 공격이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답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 또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믿음을 성장케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자님과 저희 사택도 그렇게 믿음을 키워왔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금요철야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개척 전에 저희 세 딸들이 각기 사고나 또 질병,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목자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변개하지 않는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도리어 큰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가셨는데요. 이미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온몸에 부스럼이 났었고 또 이미경 목사님은 트럭에 받쳐서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월요일날 사고를 당하고 쓰러졌는데 월요일, 화요일 깨어나지 않았고 수요일날에서나 또 기도받고 이렇게 정상으로 또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과 사고 중에도 목자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가족들에게 살펴보고 회개케 하셨고요. 회개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무슨 세상 방법, 세상 병원 약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병용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이때 목자님의 마음은 그 당시는 신학생 때이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목자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셨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서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떠하나 라는 육신의 생각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혹여 크리스천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았다라는 간증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순간 동원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셨으면 치료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치료하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았더니 치료받을 걸 확신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당회자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앞에 꼼짝 못하십니다 라고 표현하시죠. 얼마나 멋진 그런 표현이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여도 혹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없으세요. 믿음 앞에는 100%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목자님의 믿음은 그리하셨습니다. 개척 전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가족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명 목사님 온몸에 부스럼이 났었는데 기도하시니 단번에 치료받아 다음 날은 그렇게 이제 그 피부가 깨끗하게 꾸덕꾸덕 마르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 상처도 남지 않는 이러한 축복으로 이루었고, 임경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사고를 당하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이미경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저는 이제 7살 때였을 텐데요. 얼굴이 부어 있고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질 못하니까 말도 잘 못하지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입을 조금 이렇게 벌려서, 입술을 조금 이렇게 떼어서, 그러니까 왜 벌리지 못하냐면 입 안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붓고 입안이 너덜너덜해서 상처가 나고 부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였어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씹을 수도 없으니까 갈아서, 음식이나 뭐 주스, 과일을 갈아서 빨대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그것도 입술 이렇게 벌려가지고 요 끝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도록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언니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 얼굴을 찌푸린다든가 아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사고를 당한 건지. 그리고 또 당의자님 기도를 받고 금방 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되었고, 저도 월요일날 사고로 인해 쓰러졌는데 그렇게 저를 다치게 한 이제 입장에서는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갔고, 동네 병원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뇌진탕으로 뇌가 다친 것 같습니다. 빨리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 부모님은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오셨어요. 큰 병원으로 이송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대화하신 게 무엇이냐?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치료하신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큰 병원에 당장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간다고 해도 혹여라도 잘못되면 깨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어난다고 해도 뇌가 다쳐서 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좀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지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지금 빨리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들었지만, 의학으로 하지 못할 것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의학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셨고, 그리고 눕혀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저는 눈동자는 뒤집어지고 흰 동자가 보이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 물론이고, 이제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한다면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헛소리하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요일을 지났습니다. 기도해 주셨어요. 화요일에도 아침에 신학교를 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다녀와서 아이가 어떤가라고 살폈는데 아이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호전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이라도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이러다가 정말 딸 잘못되겠구나 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저 잘못됐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의 믿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 화요일날 깨어나지 않은 그 상태에도 원장님과 대화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딸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라는 육신의 생각에 대화도 있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동일하게 누워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가려고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자다가 일어난 아이처럼 일어나면서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죠? 근데 제가
월요일날 다쳤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잘못돼가지고 날짜 계산 잘 못하고 요일 계산 잘 못해서 지금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하고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 오늘은 수요일이고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고쳐졌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입을 통해 말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수요예배 가는 날이죠 하고 질문하고 그렇다. 대화하다 보니까 정신도 온전하고 아무 후유증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신학교를 가셨고 신학교를 다녀와서 보니까 아이는 수요예배를 가느냐 집에 없고 그리고 원장님께는 대화하셨겠죠? 아이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떤 후유증도 없이 지금 씩씩하게 교회 갔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겠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과정 등에 변개함도 없어요. 의심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이러다 자칫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짧은 시간에 치료되고 후유증 하나 없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졌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가족 일가 친척들 걱정하시고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당회장님께서는 신학생이셨는데 그 능력이 점점 커지셔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만민을 개척하고 사역하신 것도 아닌데도 신학생 때이신데도 그 능력이 점점점 커지셔서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 타교에 다니시는 일꾼들도 당회장님을 찾아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오시고 또 신학교 다니시는 신학생들도 당회장님께 와서 상담하시고 기도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산기도 와서 금식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전 지금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라고 하기 전에 마음의 주관을 받아서 당회장님을 찾아왔는데 상담하고 문제 해결 받아서 저 이제 산기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이러한 간증도 넘치셨고 이렇게 그 능력의 능력을 키워주셔서 만민을 개척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족 모두도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움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냥 어려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상상을 초월한 더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믿음으로 이겼으면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시험은 또 오고 또 올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것은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믿음으로 행했다 하나 듣고 아는 지식적인 육적인 믿음이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살펴 온전히 순종하며 진리대로 행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믿음을 받아 마귀의 공격을 승리하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아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지난 시간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꼭 순종이 있어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면 큰 믿음의 장수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니고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어려움도 당하고 또 시험도 오고 연단도 만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바로 졸업할 수 없잖아요. 1년 내에 어떻게 졸업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지식이 쌓이듯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러나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이 빠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쑥쑥쑥 빠를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해 나아가고 듣는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큰 믿음의 장수가 됩니다. 그때는 개인의 일만이 아닌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받는 마귀의 공격도 승리하여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허락하실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믿음과 순종, 감사로 나아가 결국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장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18절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지요. 머리는 사람의 몸에 있어서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를 튼튼한 뼈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전신갑주에서는 구원으로서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있고 나서야 이 땅에서 쌓은 상급도 소용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 구원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휴일인 이 주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하시고 헌금, 봉사,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확실히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확실히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내세 천국을 두셨지만 인생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셔도 천지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담아두셔도 세상이 좋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쾌락이 좋다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안타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천국 그 내세의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인간 경작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 구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위해 가는 길이죠. 자, 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다 해도 구원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능력을 행한 후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 행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음에 더욱 기뻐하라 말씀하시지요.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귀신에게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람을 사로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을 물리치려면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부터 힘을 끊어내면 그리고 귀신을 물리쳐 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즉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 사단 마귀로부터 공급된 힘이 끊어지고 귀신은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귀신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며 조롱하지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행했지만
정작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설령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일들을 했다 해도 구원에서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백하십니다. 주님을 전하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에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주를 위해 많이 충성하였다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 해도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고 사명이 커지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가르치기는 하나 자신은 진리대로 살지 않거나 변질된다면 이는 주를 위해 충성했다 해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루었다 하는 교만을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경계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또 스스로도 이와 같이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항상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겸비히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서 나는 떠나지 않고 있는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들으셨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고 내가 육체의 사람처럼 살면 다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아니면 그냥 내 만족으로 구원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온전한 구원 바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항상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겸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듯이 우리의 구원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는 사람도 있고 변개하는 이들도 있으며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생각해야지.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도 축복도 많이 받으니까 나는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자칫하다가 교만해지고 가르치기는 하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함을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또 마음을 할례하다가도 다시 뒤처질 수 있거든요. 뒷걸음질 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끊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잘 착용하려면 여러분 투구를 썼는데 나 투구가 귀찮아서 무거워서 이 투구를 좀 벗어야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구원의 투구를 잘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지요.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도 믿음이 적을 때만 감사하라고요? 아닙니다. 일꾼이 되어도, 직분이 높아져도, 많은 사명이 내게 있어서 그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은 뭐 당연한 거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왜 우리가 나는 오늘 구원받지 못할 모습은 없었나? 이렇게 두렵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구원에 대해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항상 나를 복종시켜 나아가고 항상 오늘도 내일도 나를 점검해 간다면 내가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구원의 태도를 벗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하지만 모든 매사에 신앙이 더 높아졌어도요 구원의 기쁨은 더욱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목자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았던 그 당시나 초신자 때의 믿음이나 집사 때의 신앙이나 신학교 때나 교회를 개척해서나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권능을 주셔서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권능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해외 곳곳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해외 성회를 초대하고 해외 성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수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고 세상의 의학으로 과거로 아니 되어지는 질병군들도 기도하니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기도 주관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펼치시는 목자이시니 이제는 바뀌셔서 이런 권능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시고 목자님이 영광을 받으시던가요? 아닙니다. 목자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그 겸비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 큰 권능을 행하셔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중심의 고백이셨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과 눈물은 개척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런 이 구원의 감사가 변함이 없으시고 더 깊어지시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보장받으시니 하나님을 부르시니 그냥 무감각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눈물을 지으시고 항상 삶 속에 천국만 넘치시는 목자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권능이 크고 이렇게 이 재단이 크게 부흥하고 많은 일꾼들 성도들이 목자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 고백하니 목자의 충성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자님 사택을 만나시면 당회자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세요. 영혼들에 대해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시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혹간 믿음을 잃지 않는지 이것을 살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어찌하면 더 충성할까를 생각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충성하라고 당부하시고 쉬고 놀고 자는 건 천국 가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시간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원장님 칠순 지나실 때 원장님은 조금 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당회장님은 아니 그렇게 한 달을 쉬면 뭐가 재밌어요? 심심하지 않을까요? 당회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이나 쉬면 그럼 기도원 혼자 그거 무슨 재미로 쉬려고요? 그럼 원장님은 재미있다고 난 좀 이렇게 안 가본 해외도 가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칠순이 오기 전에. 그러면 당회장님은 안 돼 이렇게는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 혼자 너무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서운할 텐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제 칠순이 되는 해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딱 답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답을 내리셨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회자님의 삶도 만민을 개척할 지금까지 쉼 없는 충성,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쩌면 더 크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까 이런 날들이 쉼이 없으신 날들로 살아오셨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랑하는 아내인 원장님이 무슨 충성이 부족해서 상급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원장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늘에 상급 더 쌓으라고. 이 땅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내가 상급 많이 쌓으면 쌓을 데가 없어서 그거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 다 내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 원장님 그렇게 하라고. 원장님을 덜 사랑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좁은 길 행복하고 충만하게 가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변개하신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달라지신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내 영광으로 가리우시던가요? 이렇게 큰 권능이 나타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바뀌시던가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장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와 목자를 생각하며 슬픔의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도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때를 놓고 기도하며 나오셨겠는데요.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이 바람이 이제 가을 바람이 됐잖아요. 그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도 야 바람이 참 시원하다. 높은 하늘을 보면서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어느 해보다도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사가 더 넘치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목자님을 생각하니 목자님께서 당하신 일들, 어려움들을 생각하니 모든 것들이 감사하구나. 들풀 하나만 보아도 감사하고 바람을 맞아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도 감사하고 성도들을 만나 간증을 들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더 많은 감사로 쌓아가는 이번 추석의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또한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목자를 믿고 신뢰하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감사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투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살피시며 결코 이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감사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눈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가득하며 그 입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 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듣기 즐거워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겨하는 귀가 됩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을 보고 있고 내 귀는 무엇을 듣고 있고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음이 적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못 들었으니까 많이 말씀을 들어서 무장하려고 초신자 때는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 무장을 많이 하고 직분을 맡다 보니 나 이제 성경은 좀 덜 읽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나는 많이 들어서 양식 삼았으니까 내 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아니 되어도 되고요. 그랬다간 사단의 역사를 받는 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을 듣는 귀가 돼버렸다면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눈은 무엇을 보고 내 귀는 무엇을 듣고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어떠한지 이제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 다해 충성합니다. 이처럼 구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모습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바로 구원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변화됐는데 지금은 변화가 멈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칫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새롭게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쓴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마귀의 괴계로 오는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조금만 있으면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으로 나간다는 소망이 있을 때 지금 잠깐의 어두움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내세가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잠시 후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쉬워지거나 죄를 버리는 수고를 멈추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으니 사단은 생각을 통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사로잡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무겁다, 조금 쉬자 하는 안일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쓰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인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명하십니다. 본문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성령의 검의 위력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검을 삼을 때 원수마귀 사단의 괴교를 단번에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인 검이라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차례의 시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금식을 마치고 주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며 시험하지요. 바로 첫 번째 시험은 탐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굶주려 계십니까? 그래 빨리 무엇인가를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 이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있으시니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권능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탐심을 위해 사용하면 아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그래? 시험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시험에 넘어간 것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시죠. 탐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험이다 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시죠. 즉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시험이나 미혹이나 어떤 이러한 올무를 잡을 때에 그렇게 돌려서 와요. 직진해서 딱 눈에 띄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올무를 삼고 사람이 이제 돈을 갈취하려고 할 때 여기에 투자하면 그 이자가 너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그리고 처음에는요 투자한 거에 이자를 주죠. 그것도 많이 주죠. 은행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줄 수 없는 이자를 많이 줍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주다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투자하면 더 많이 이득이 있을 텐데.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자를 받고 보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투자하고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꽉 물린 거죠. 잡힌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자 안 줍니다. 이자 안 주고 도리어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 이자가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또 다른 데서 좀 돈 좀 더 융통해 주라고. 그러면 전보다도 더 많이 이자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험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에 이제 걸려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중 이 탐심, 내게는 어떠한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을 언제 나는 당했고 또 아니면 이기고 승리했는지 또 지금은 그리하지 않는지 또 살펴보시고요.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도
또 시험이 곧바로 옵니다. 다음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바로 이는 교만함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다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교만함으로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면 그래? 너가 날 이렇게 시험해? 그럼 내가 뛰어내리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으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이번에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는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이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대항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시험이 올 때는 천사들이 떠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돕지 않으시는 이러한 시험도, 근데 돕지 않으시는데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만 나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승리하여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보니까 시험이 오면 두 차례, 세 차례도 연거푸 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가 이렇게 연거푸 오지만 치우치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승리하면 사단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4번, 5번 계속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시험해 봐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떠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라. 더 이상 안 된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러한 시험인데 그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니 사단 마귀는 계속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시면 이제 떠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더 이상 공격해도 안 되겠다 하며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투구를 쓰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영을 대적하니 어찌할 수 없음을 원수마귀 사탄이 알고 도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시험하니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원수마귀 사탄은 계속하여 시험합니다. 이제 3차례, 또 4차례도 5차례도 할 수 있어요. 왜? 계속 넘어지니까. 계속 지금 사단 마귀의 쾌계에 쓰러지니까 계속하여 시험합니다. 그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어 아예 믿음을 잃고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말씀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쓰고 마귀의 괴교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셔서 마귀의 괴교를 물리치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어떤 육적인 힘으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면 상대의 영혼도 회개시키고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분쇄하여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는 것과 또 첫 번째 이 전신갑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며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약간 비슷한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의 반석에 서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마귀의 어떠한 괴계라도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차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게 되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괴교를 물리치며 사단의 진을 분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진리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시험과 연단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검을 가지면 사단의 진도 회파할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물리치는 것은 물론 상대의 영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진도 깨트리고 분쇄할 수 있는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보다 말씀으로 검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말씀의 검부터 가질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굳건히 말씀 안에 서고 반석에 서면 그러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만큼 그것이 말씀의 검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의 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양식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는 이거는 쉬우니까 지켜 행하고 저것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행하면 이거는 말씀의 검을 온전히 가졌다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이 말씀도 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이는 말씀의 검을 온전히 가졌고 잘 또 활용하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으면 잘 마음껏 휘둘려서 아군에게 이 검을 휘둘려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잘못 검을 휘둘려서 자기가 다쳐서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휘둘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검을 휘둘리는 또 여러분들 검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말씀을 풀어받을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하거나 신방을 할 때 상대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정확히 주관받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때든지 성경 66권에서 필요한 말씀을 찾아 상대에게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육적으로 상대에게 대입해서 저 사람 보니까 어떤 내가 신방을 가기 전에 우리 주의자님들이 신방을 가기 전에 일꾼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그리고 가서 신방한다. 그러면 육적인 신방이 되는 거죠. 보니까 가정에 부부 안에 불화가 있대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화평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니 상대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또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으로 양식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증거한다면 상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할 때 상대의 비진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라면요, 내게 오는 어려움, 시험할라는 당연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더 나아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상대의 영혼에 시험할란을 주고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잃게 하는 이러한 의심, 판단, 정죄 이런 것까지 신방을 통해 상담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온전히 양식되어 있어서 활용되어진다면 이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참 별의별 걸로 공격해 옵니다. 의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사고나 또 질병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의 보응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또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선하고 진리를 쫓아 이루는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거나 또 악을 행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이런 많은 공격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할 무기를 말씀으로 말씀의 검이라고 주셨으면 이건 너무 작은데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 있고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활용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믿음의 방패,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그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승리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의자님께서 해외 성회를 이루실 때 보면요, 거기에서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3일 집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어느 나라는 그냥 이렇게 바로 통역이 되기도 하지만, 현지어로 한 번 통역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영어로 통역하고 또 현지어로 통역하고, 통역이 2번이나 이어져서 설교가 3번 이렇게 진행되면 당의자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20분도 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 자리에 모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깨어집니다. 의심이 깨어집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당의자면 얼마나 많이 가셨습니다. 회교도에, 국가에도 가셨고, 또 인도에도 가셨고, 자, 이런 곳에 가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권능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권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참석한 분들,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TV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들이 목자의 그 짧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에 공급하고 있는 사단의 끈이 끊어지고,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 순간순간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은 또 엄청난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권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능입니다. 왜요? 이 권능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목자님이 권능 무엇으로 행하십니까? 목자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보장하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목자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수백만이 모인 그 자리뿐 아니라 TV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생중계를 통해 참석했는데, 말씀의 검으로 먼저 평정을 시키셨어요. 육신의 생각에 가진 사람, 판단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지금 공급해주는 의심,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앞서서 귀신을 물리칠 때 영의 세계에서 오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공급되는 힘이 끊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님이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빛으로, 불로 영혼들의 생각,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깨어지고, 또 본인들의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시죠. 권능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권능,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일일이 안수한 것이 아니라 단에서 기도하셨는데 절뚝박이라 일어나 걷고 뜁니다. 휠체어를 버립니다. 목발을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립니다. 속병이 치료받아 간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를 믿었다는 수장들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군요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개종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무기, 말씀의 검, 거기에 놀라운 권능, 이 엄청난 무기,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죠.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이 권능을 싫어하죠. 그러니 목자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한들 하나님의 역사, 영광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도 드러났고, 지금의 이 시간도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 영적 무기로 세상을 향하여, 이거는 어떤 그 화전과 같은 불화살도 아니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떤 무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핵탄두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무기,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면서
죄로 간용한 이 마지막 때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던 이 어마어마한 무기,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제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과장하여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민의 역사 속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인도 같은 곳은 300만이 모인 그 많은 영혼들뿐 아니라 힌두교의 나라고, 이거는 권세, 정사를 통해서 이 집회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러나 목자님이 가시니 평정이 되어졌고 권능이 나타나고 또 천기를 주관하신 이런 권능으로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니까 힘도 권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우리의 구세해 주심을 알았고 개종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하여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무기, 이것이 만민의 36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한 지금의 과정이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십니까? 이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목자님은 가지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권능이라는 것, 또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권세, 더 나아가 능력, 권능까지 가지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 장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검으로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검도 가지지 못한 사람, 아니면 가지고는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육적으로 보아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전쟁에는 검으로, 화살로 싸울 때, 창으로 싸울 때 장수들은 이 검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검을 계속 휘둘려야 되고, 그리고 그 검으로 공격하고 또 대비하고 막고 수비하고 이런 것들을, 또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는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들은 검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장수들 앞에서는 많은 병사라 한다 할지라도 많은 병사도 한 검술자에게 대항할 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검을 평상시에 잘 연습해 놓은 사람, 그래서 검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금은 사실 전쟁이라든가 어떤 공격을 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칼로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칼의 활용도도 각기 다르다라는 걸 잘 훈련을 하면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검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검, 날선 검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큰 긴 칼로 이제 사과를 자르려고 하는데요. 사과를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오는 이 사과를 검으로 자른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뭐 눈도 뜨고 있고, 그리고 잘 드는 검인데, 그런데 연습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죠. 사과를 던지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검을 잘 훈련한 검술자는 눈을 가렸는데요. 잘라졌죠? 네. 뭐 쉬울 것 같은데 하지 마. 지금 여러분, 방울토마토, 이 작은 것도 거기다 콩도 방으로 가뿐하게 잘라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장면은 이렇게 검을 가지고 똑같은 검이어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잘 휘두를 수 있는 검술자와, 아무리 검을 쥐어줘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던진 사과 하나, 뭐 이렇게 놓여있는 사과는 자를 수 있겠지만 던져서 떨어지는 사과 하나, 그 하나
자르기 어렵다라는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영적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의 영혼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도 물리쳐줄 수 있고, 상대에게 당한 어려움과 시험 환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미혹받는 영혼에게 그 미혹을 그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무장돼 있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긴 검, 날선 검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내리쳐도 떨어지는 사과 하나 자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외우고 나는 잘 가르친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무장돼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아니했다면,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검을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서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야 하며,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능력 삼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순종해서 영으로 일구어졌을 때만이 능력이 되어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성령의 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과 일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마지막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해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기도는 항상 깨어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여기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불같이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특히 주의 종 레위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니엘 철야 시간에는 모임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셨지요. 모임을 한다면 이는 다니엘 철야를 회방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불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이 제단은 다니엘 철야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 주 후면 시작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든든한 영적 장수로 나올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1999년 설교하신 말씀인데요. 결론을 맺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가 있을 것이라 하셨지요. 약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은 심히도 악해졌음을 우리는 또한 악한 영의 괴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면 이러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사야 60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빛을 향해 열방이 나올 것이며
열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만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본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은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목자님은 이 영적 무기를 잘 준비하시고 그 마지막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결의 오중복음, 또한 놀라운 권능,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고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을 이제 전 세계가 알고 믿도록 방송을 통해 문서 선교를 통해 힘과 권세를 통해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다시 깨어나 구원의 투구를 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님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만민이 마귀를 대적할 든든하고 힘있는 영적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승리할 믿음의 장수들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권세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주의 종과 일꾼들이 목자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기대하시는 마지막 때 섭리를 멋지고 창대히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만민의 역사, 만민이 원수마귀 사단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였고 또 지금의 시간을 지난 후 어떻게 크고 놀라운 영적 무기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쁨의 향을 올려드리셔서 이 재단과 목자님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신속히 이룰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해 내므로 장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또한 구원의 투구로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제단은 성결의 오중 복음과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 목자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원수마귀 사단 어둠을 분쇄하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기에 원수마귀 사단은 너무나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고 싫어하여서 많은 공격을 이루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나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고 이젠 더 우리가 준비하여 말씀의 검으로 목자를 따라 믿음으로 또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만민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